나눴는데, 자, 화면을 보십시다. 개는 주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땡땡땡 한다. 자, 여러분 어떤 답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잖아요. 식용 말고 반려견. 그 반려견인데 아이고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위기에 딱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자, 그 답을 이렇게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잖아요. 답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골목을 들어선 사람이 이때 사나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스펀지견. 주인과 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사랑이도 겁을 먹었는지 꼬리를 감추며 뒤로 물러섭니다. 스펀지견의 위협에 주인은 쓰러지고 애타게 개의 이름을 불러보는데 그 애타는 심정도 본체 만체 옆에 놓인 먹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주인은 더욱 다급하게 신음소리를 내보지만 이때 목줄이 풀린 자유를 만끽하며 골목 밖으로 퇴장. 자, 정답은 뭐다? 지 살라고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서도 이런 동물적 반응이 나타나요. 지 살고자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큰 범죄를 보면. 그래서 인간 안에는 동물적인 본성이 있는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갈 생각하고 자기 살 궁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고 하나님께 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이 정말 인간적으로 바뀌고 저 사람 저리 안 봤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조언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적합하지 않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연결하라. 고난이 왔을 때는 연결을 잘해라.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욥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렇게 된 거 이유를 모르겠느냐? 조상들한테 배워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전통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네가 죄지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다라는 거를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여러분 왕골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걸 하면 나타나야죠. 네. 목사님, 네.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위에 보면 이게 왕골입니다. 왕골. 여러분 왕골은 라탄백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가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골인데 저기 왕골에 이제 밭인데 그 바닥 밑이 뭐냐면 진펄인 거예요. 그래서 왕골을 자라려면 왕골이 자라려면 진펄에 심어야 된다. 갈대도 자라려면은 물 위에다 심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너도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려면 네 자신을 조상들에게 또 율법에게 거기 뿌리 내려서 한번 알아봐라, 배워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는 참 좋은 말인데 이 율법이나 조상들의 전통이나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가르침에만 연결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랑 우리 연결해야 되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가지잖아요.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살려고 각자 나름대로 연결을 해봅니다. 지식에 연결해보기도 하고, 친구에다가 연결해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긴 하는데 근본적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1절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처럼 조상들한테 배우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지금 종말의 때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했다는 선지자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다 죽었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났다는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고난이 끝이 아니다. 신자에게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친히.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니, 가지가 가지 주제에 어떻게 힘을 받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공급을 받아야죠.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자 13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그러면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잊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 조속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판단입니까?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5절 때문이에요. 15절 보니까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지금 욥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사업 다 망하고 종들도 끌려가 죽고 약탈당하고 10남매도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졌잖아요. 광풍에 의해서.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이 못 선다 이거예요.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집이 서는데 예? 세우는 자가 하나님인데 지금 네 무무는 허물어진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가 조속한 자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결과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 받았는데 우수한 가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우수한 가를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한 가를 받았는데 얘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애가 병이 있었어요. 주의 집중 장애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 최선의 결과가 우수한 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그냥 가가 아니라 너는 집에 가가 아니라 우수한 가다.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죠? 서경수 권사님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하고 손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과를 봤을 때 대굴만한 집이 있나? 들어 누워서 타고 갈 차가 있나?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결과만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속한 자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딜 보셨어요? 1절 여러분들 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지만 결과를 볼 때 그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요 정말 사형당해도 싼 사람들이, 마땅한 사람이 올라가는 데인 거예요. 그게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켰든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든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거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그 결과만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이 시대이긴 하지만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는 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자기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성향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를 대합니까? 어느 게 더 커요? 크기가. 자기 뭐가 더 크지요? 실제로는 자기 판단이 더 커요.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탓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해. 그래, 네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기를 후벼 파는 정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몰아붙여요. 그러면 자기를 몰아붙이면, 지난주도 제가 몰아붙였는데, 몰아붙이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외식 1번 가러 가요? 자기를 몰아붙이면 벼랑 끝으로 밖에 설 데가 없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만 하고 뭘 해라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가슴을 딱 치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하면 자기를 긍휼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나를 긍휼히 안 여기면 세상에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3세번입니다. 여러분 친구 붙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처음에는 밥 사줘요. 두 번째는 사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두 번째는 커피를 사줘요. 세 번째 아이고 내 팔자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세상이 니만 힘들어.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 제가 며칠 전에 출근을 하는데 밑에 이제 사거리에서 딱 신호를 받으러 서 있는데 이여전도의 또래 되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죽고 싶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유 친구인 것 같아.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살기 싫다. 아이고. 근데 겉모양은 잘 차려입으신 분인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요정들 보고 힘들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지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가슴에 자기 가슴에 손을 다독거려서 괜찮다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믿음을 그럴 때다 쓰라고요. 믿음 어디다 갖다 놓고 장롱 믿음 말고 믿음을 이럴 때 쓰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아멘.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선택을 하라.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자, 이 말을 친구가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욥이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들리겠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적합하지 않는 데다 쓰면 칼이 됩니다. 그 사람 찌르는 칼이 돼요. 옳은 말이 적합한 데 쓰이면 약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 자체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말 자체는. 그런데 적합하게 써야죠.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친구라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욥의 위대함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욥은 여기서 뭘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20절의 말씀을 딱 들었다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 20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한 구절을 한 대목을 딱 잡는다면 뭘 잡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다음 끝나는데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맞이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와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그거를 최선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최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음식 규정에 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삼겹살, 족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탁 땡기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복음을 전하면서 먹는 게 무슨 죄가 있는지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먹는 것 때문에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하나님 돼지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돼지는 마귀가 지은 거예요? 에? 그럼 돼지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한데 그걸 인간이 나쁘게 쓴 거지. 인간이 나쁘게 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은 짐승들, 동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도 적용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참 많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듣는 말, 내게 일어나는 것들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뭘 찾자? 선한 것을 끄집어내자. 그 얘기인 거예요. 저도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걸 또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는 묻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 말도 맞다. 내가 좀 작기는 하지 뭐. 그건 맞잖아.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겠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서 좋은 거 하나 잡으면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왜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을 치는 가운데 선한 것을 끄집어낼 겨를도 없어 지금. 막 파도가 쳐가지고 제자들 배 안에서 죽겠다고 지금 난리 나고 배에 물 들어오고 막 멀미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게 지금 눈에 보이겠습니까?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선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가? 풍랑을 잔잔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십니까? 진짜입니까? 그 경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분노, 슬픔, 우울, 낙담의 파도가 막 쳐올 때에 배멀밀하잖아요. 막 멀밀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그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죠? 잔잔해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나?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그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자리에 안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은 맨날 뭐가 일고 있다? 풍랑 일고 있는 상황에서 뭔 선한 걸 찾습니까? 뭔 선한 것을 찾아요? 아이고, 지난주에 제가 희한한 꼴을 봤잖아요. 예배당에 저 방에서, 본당에서 제가 기도 좀 하려고 낮에 저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쌍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고 가봤더니 건장한 남자 하나가 키가 한 180 가까이 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다 180으로 보이거든요. 180 정도 되면 덩치도 이래요. 근데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을 이제 우리 간판 있잖아요. 벽에 있는 간판. 그 그늘에 거기다 있더라고요. 그늘에서 이제 누굴 기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밑에 돌벤치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고 이렇게 부부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휠체어를 끌고 거기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봤더니 옆에 상가 우동집 사장 있잖아요. 우리 월세 내는 그 건물주. 그 양반이 3층에 지금 살고 있거든. 새가 안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위에서 빨래를 한다고 물을 틀은 거야. 그렇게 물이 자기 머리에 떨어진 것이야.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보소, 이제 물 떨어져요. 이제 한마디 하고 끝나잖아요. 떨어지자마자 입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사장은 1년치 먹을 욕을 다 먹었어, 그냥. 1년치 욕을 먹을 다 먹었어. 그 양반도 성깔이 있는데, 이 양반도 성깔이 있는데, 워낙에 밑에서 쏘아대니까, 자기가 또 잘못했으니까, 하다 듣다 말다가 나중에, 그만 좀 하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얘기해. 가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니까, 건들기만 해라, 오늘 막. 하고, 활화산. 구멍만 생기면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배당에 안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놀래. 해놓고 후회하면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우리는 세상에서 안 삽니까? 똑같은 어려움 안 당해요.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잠재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오세요. 그래야 최악에서 최선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에서 최선을 건져내는 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1. 뭡니까? 연결하라. 예수님께 연결하고. 2.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3. 선한 선택을 하라. 이 말씀을 꼭 지키고 무장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악에서 최선